이제 4월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면서 잠언 15장 말씀을 계속 이제 암송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을 암송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22절에 한 절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설명하자니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도 22절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몇 번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자, 우리가 아는 단어들은 모르는 단어는 없습니다. 의논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지요. 경영이라는 단어 우리가 압니다. 또 모사라는 단어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모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국어 사전에서는 그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금방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단어들, 모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는 단어들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얼뜻 생각하면 이 뜻이 그렇게 마음에 깊이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하, 여기서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경영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한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그 회사의 존폐를 좌우지한다. 우리 예를 들면 학원 하시는 분들은 학원도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또 자영업 하는 분들은 그 자영업 자기도 경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그 어떻게 경영하는가라고 하는 이론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학문을 우리가 문을 놓고 하고 많이 배우고, 또 경영하는 거를 또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경영해 나가고, 누군가가 대박을 쳤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굉장히 막 관심을 갖고 그런 경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그런 것들, 어떤 회사의 존폐를 결정짓는 경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내 인생을 누가 경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여기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잊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었던 그 10개월은 사실 우리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10개월 동안 도대체 그 엄마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의 뇌가 만들어지고, 심장이 만들어지고, 뼈가 만들어지고,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신경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모든 장기를 비롯해서 모든 이런 것들이 그 10개월 동안 만들어지는 그것은 누가 경영하는 것일까? 누가 하는 것일까? 엄마가 하는 걸까? 아빠가 하는 걸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 동안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걸 잘 준비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100년을 삽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인생의 100년을 누가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갈 것인지가 그 100년 사는 동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별하는 날 어느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길로 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100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 아직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나를 정말 무엇으로 하여금 나를 경영하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 혹시 농사 중에서 제일 힘든 농사? 자식 농사라고 그러죠. 자식 농사.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것도 여러분 쉽진 않습니다. 정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쉬운 대로 거두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식 농사는 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쥐리가 저렇게 삐져서 오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도대체 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삐졌었대? 삐진 거 아니에요? 그래. 도대체 저거 어떻게 합니까? 자식 농사 마음대로 어린아이들도. 그러다 점점 커가면서 자식 농사가 정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니 얘는 또 왜 아직 안 오는가? 우리 큰아들이요. 지금 예비시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게 또 뭐 못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도 안 되고 부모 마음대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자식 농사인데, 그 농사라는 게 뭐냐면 경영이잖아요. 농사라는 게 뭡니까? 경영이에요. 농사를 어떻게 질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농부들의 경영이고 노하우예요. 아무 때나 씨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노하우와 그 경영이 나름대로 농부한테는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경영을 한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면서 인생의 최고의 우리 인생의 경영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경영자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최고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디서 말해주고 있냐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는 실패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경영의 방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경영의 그 방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방법을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그 방법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간다면 내 인생은 최고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모습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우리 인생의 경영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행복하라,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보면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든 그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면서 당부하신 그것이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분의 경영하는 방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 3장을 암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 잠언 3장에서 그걸 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을 최고의 경영자로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최고의 부귀와 그리고 영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라. 그 뒤에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뭘까요? 그 뒤에 약속의 말씀이 너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면은 여러분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도하시는 그 길에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때에 합당한 은혜를 도와시기 때문에 실패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 안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내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무엇으로 내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걸 보일 수 있을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또 잠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잠언 3장 1절 2절이 그거예요. 주의 법을 잊지 말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할 것이다. 누림이라는 말이나 누리는 것,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평화를 누리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그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주신 법을 잊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잠언에서 참 정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보다 정감 있는 그 말씀보다 정감 있는 또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내 말을 받으라. 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알면 안 됩니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 몇 분한테도 이제 계속 말씀을 보내주고 최근에 이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꼭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꼭 암송하십시오. 요걸 이제 안 하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답장이 왔냐면,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이런 답장이 왔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 거기에 이런 말씀 없어요. 이제 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나 나이가 많으면 말씀으로 안 살아도 되느니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이건 나이가 많아도 이거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나이가 많아도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벌써 밥을 안 먹으면 벌써 자녀들이 걱정하잖아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왜 많이 못 드시는가? 왜 평소처럼 못 드시는가? 부모들도 자녀들이 많이 먹는 거 보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아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래서 우리 몸을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게 필요하듯이 말씀도 자꾸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더 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 더 암송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 더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막 이런 열정과 열망이 더 막 우리 안에서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지 그런 답변으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그냥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날 말씀만큼은 그날 그냥 암송하고 그냥 지나가자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는 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살아서 내 혀를 주장하지 않는 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감정을 조절하도록 하게 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자꾸 말씀에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은원이 없으면 경영하는 게 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은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건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더 좋은 답변을 좀 얻으려고, 내가 좀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가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이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진단하고, 그 말씀이 내 잣대가 돼서 옳은지 안 옳은지, 이게 삐뚤어진 건지 안 삐뚤어진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대보고 자꾸 내 의견을 그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경영이 파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걸 통해서 여러분 뭐가 결정이 되어지냐면 방법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모사예요. 그래서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이루어진다,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내 말을 받으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잠언 우리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걸 두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내 안에 두고자 하는, 이런 것들과 점점점 더 멀어지게끔 우리 문화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핸드폰만 하더라도 외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귀찮아. 왜 핸드폰에 다 있는데. 핸드폰에 다 있어요. 핸드폰에다 다 저장해두면 외울 필요도 없는 거.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핸드폰이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 안에 다 자기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편리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데는 아주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될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흐르는 물결을 거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해요 하면서도 우리가 암송은 꾸준히 묵상하고, 우리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고 그랬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렇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그리하면 견고히 쓸 것이다. 신뢰하라. 자, 이 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범사에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어느 정도로 신뢰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주셨을 때 그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을 믿는, 그래서 그분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갈 것을 고집하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그런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 저는 마태복음 8장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그 백부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밑에 군사를 100명을 둔, 우리는 나라 말로 말하면 한 중대장, 소대장, 한 중대장 정도, 중대장보다는 좀 그 정도. 그런데 누구 문제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냐면 자기 하인의 문제. 여러분, 하인이 아파서 죽든 말든 그 뭐 이렇게 크게 관심 가질 일도 아닌데, 그 시대에 그냥 종인데 누구 시켜도 되고, 야 그러면 한번 그분 한번 모시고 와봐라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분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잖아요. 저분이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저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이게 그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대로, 은입니다. 은 비읍 받침이 아니라 니은 받침이에요. 믿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믿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은 대로 그분의 권세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 그분의 말씀의 힘, 그분의 말씀의 능력, 그건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기록된 걸 우리가 믿고, 이 말씀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고자 하는,
그대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실패가 없는 경영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세운 어떤 계획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60%도 아닙니다. 70% 갖고 신앙생활해도 안 됩니다. 80%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난 90%까지 믿어도 안 됩니다. 우리 그분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험하실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